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덜어는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한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중 신분을 가진 것과 같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품삯을 주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자신을 오늘 10절의 표현과 같이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요, 주인의 명령을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느냐, 이건 부당하고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저 다 순종해야 할 일들로 여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신실한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 원동력은요, 종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이고 또 그 주인과의 신실한 상호 관계입니다. 그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저 따르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품삯을 약속하고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6절까지는 종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타인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도요, 가장 힘든 것이 일보다도 관계가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밤새 일을 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놀고 앉아 먹어도요,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날마다 하면서 또 모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 고독한 길을 걷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경건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성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경건을 위한 개인적인 훈련 지침을 말씀하기보다는 대부분이요,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즉 교회 내부에 발생된 갈등과 문제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서신들로 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성도로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덫을 놓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요, 일부러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 접근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덫을 놓는 것, 누군가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의도하고 다가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게 하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내면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내면 속에 있는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면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원수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누군가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기분 나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분노 속에서 함정을 파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자기를 지배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도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한 분노는요, 일순간에 일어났다가 사그러들기도 하지만 이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즉 내 안에 있는 분노,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피의자, 즉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도 어떤 뉘우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그 잘못과 또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해서 항상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면서 내 분노를 잠재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늘 조심하고 또 잘 그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삶,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화낼 때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용서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멀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은 이 어려운 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이 주님께 요청하죠.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6절에 보시니까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교한 것은 이 믿음의 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명령하여서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멀쩡히 잘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제자들이 그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삶, 분노를 잠재우고 또 용서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 관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설명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무모한 마술을 부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도록 또 산이 옮겨지도록 그렇게 마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믿음의 힘은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사는 것은 완성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우리 삶을 관계 있게 하고 연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삶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관계, 즉 가해자, 이 피해자를 살펴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종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의 신실한 상호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죠. 같은 원리로서 우리 모든 성도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상호관계에서 우리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되었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교회를 몸의 관점에서 비유하기를 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에 각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머리가 바뀐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삶의 머리가
자기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머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생각과 의지, 행위의 모든 주체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선택적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소개하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종과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노를 이겨내고 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 믿음의 힘으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